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요한복음을 들어가니까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면서요, 그가 이 사람의 인적이 드문 이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31절, 33절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생에 한 번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일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한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네. 예. 그러면 좋죠. 예수님 좀 보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 보면 뭐 합니까? 예수님 보면은 무슨 일이 좀 일어날까요? 권동 집사님,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예수님 보면 어떤 우리에게 기쁨인가 무엇이 있을까? 저도 막상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 보는 것이 뭐가 그래 큰 일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일생을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만나는데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지시한다고 성령이 말하거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를 보면 그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게 뭘까? 예수님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깊은 밤에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 이 목자들은 서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으로 막 뛰어가서 가보니까 구유에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에 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목자들이요, 그 아기 예수를 직접 보는 순간 나 같은 이런 평범한 자들에게 사람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여 찬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또 누가복음의 초반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날이 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온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 순간에 눈앞에요, 이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고는 감격을 해서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다가오면서요, 84세 된 할머니가요, 안나라는 여선지자인데 이분이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 옆에 와서 그 아기를 같이 보면서, 이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만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이분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의 사역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이 일평생을 기다리면서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고 보기만 해도 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래 보기를 원했습니까? 왜 그래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정말 이런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할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 한 차원 더 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음란, 살인, 폭력, 사기, 탐심, 도둑질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아라. 정녕 그것을 먹는 순간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나나도 있고 키위도 있고 딸기도 있고 수많은 열매, 좋은 열매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인해 찾아오는 내 삶의 문제들, 특히 뭐가 있냐면 그 문제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인격성이죠. 이 인격성이 파괴가 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양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삶의 고난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문제들, 고난들, 죄의 결과들,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은 뭐냐면 어린 양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씻겨진다는 이 성경의 모세를 통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명절 중에요,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명절이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들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씻겨달라고 그들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성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는 게 너무 많아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는지 성전 뒤편에는 피가 흐르는 도랑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죽였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느 영상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양과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식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끔찍하더라고요. 그 동물의 목을 먼저 칼로 팍 찌릅니다. 보는 앞에서요. 희생제물 들고 온 그 사람 앞에서 찌릅니다. 포도덕 포도덕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을 쫙 뱁니다. 그 순간에 이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요, 그리고 배를 땁니다. 그 속에 내장을 다 꺼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기름은 태우고 하는 장면을요,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야,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양과 염소가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찌르는 이 아픔이 그에게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효과가 그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효과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죄를 씻기는 과정의 경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내 죄된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감격은 사라지고 슬금슬금 또 죄의 길에 내 마음과 몸이 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탓할 게 없어요. 왜 불순종했냐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원죄를 가져야 되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마 아담과 하와 자리에 있었다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면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또 불순종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 보면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매일 불순종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구약의 희생 제도를 따른다면 저는요, 아마 양을 한 100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요. 100마리, 집에 100마리도 없어가지고 양 잡을 양도 없을 만큼 지방 기둥뿌리 뽑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타락한 내 자신을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어린 양을 희생시킨 것은 여러분, 죄의 고난을 해결하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원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어린 양이 희생되고 죄를 씻김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인간의 죄성, 쳇바퀴 돌듯한 도저히 소망 없는 이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우리 인간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리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근원을 씻겨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 양을 또다시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시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미지근한 효과를 가진 희생양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죄를 씻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 부활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길로 빠지다가도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미움이 찾아오다가도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절망에 빠질 것 같다가도 어디선가 나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통 사방의 문이 다 막혀 있어서 살 길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길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고독의 쓴잔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를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국정원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를 뒷조사하고 때론 끌려가서 변론도 해야 되고 매도 맞고 나중에 목베인까지 죽기까지 하면서도 어쩌면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핍박, 고난, 무시, 배고픔을 겪었지만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일평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여러분 한둘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몇 명의 목자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짧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다 훨씬 경건한 의식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해 주었던 시몬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된 데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항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는데 성경은 그녀의 삶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나 안나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유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을 위해 항상 가셨고 성령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 데도 이유가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 어린 양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래 신통방통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하니 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걸어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뜻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은 분명한 것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깨닫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나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속에 있을 때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앞으로 나올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어린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를 원했고, 시몬과 안나도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봅니다. 보기를, 만나기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만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소원보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여러분 꼭 간직하셔서 시몬 안나 생각해 보십시오. 84세가 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소망 놓지 않고 기다리니 결국은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하는 사람 절대로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소망합니다. 이 어린 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힘이 주여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린 양을 보기 위하여서 일평생을 드린 이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어린 양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